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의 위에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여호와여, 이러므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늘 항상 우리를 향한 주의 사랑을 그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거룩한 주일 주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하나님, 저희 모두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좌정하시사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드리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저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사도신경으로 주님 앞에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분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송영 3장 함께 찬양합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우리 찬송가 되어 있는 교독문 62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문 62번 시편 143편 말씀입니다. 교독문 62번 시편 143편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지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들을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아멘. 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더 찬양하죠. 찬송 31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31장입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살아
영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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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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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면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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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아멘. 예, 우리 이 시간에는 뜨리 집사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가장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이 순간 저희는 당신의 거룩하신 임재 앞에 나아옵니다. 오늘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 자리에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정결하게 하소서. 목사님을 통해 전해주시는 모든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이 예배의 시작부터 끝까지 저희를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소서. 오 하나님, 저희를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도록, 특히 저희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을 사랑하도록 가르쳐 주소서. 저희의 실망과 미움을 감정을 주님과의 관계를 방해하지 않도록 해주소서. 하나님, 저희의 항상 당신을 가르침을 기억하고 실천하면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저희의 생각과 말과 감정과 행동을 항상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 더 알고 싶어하고 회개하고 당신을 따르며
당신만이 모든 죄에 저희를 구원하실 수 있음을 깨닫게 하소서. 하나님, 저희가 당신의 뜻에 따라 선과 울음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저희 뜻대로만 행동하여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저희를 용서하소서. 또한 육신의 욕망과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찾아보도록 하죠. 함께 보실 주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21절, 우리 신약성경 145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45페이지. 또는 146페이지에 있습니다. 145 또는 146.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21절의 말씀. 같이 한 절 한 절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교독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샘을 들어갔지 인자로 들려야 하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16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믿는 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고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을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다시 한번 구원이 무엇인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엇인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함이 그 목적에 있거든요. 아주 가장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구원을 얻는 것. 그리고 또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생 가운데서도 누리는 것. 그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에요. 단순히 그냥 하나님의 나라와는 상관없이 고생하려고 아니면은 뭐 그 외 다른 이유로 예수 믿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요, 구원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알려주시는데 니고데모라는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 구원의 핵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혁아, 여기 앉아. 혁이 반대편으로 가. 여기 선생님 옆으로 가. 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오늘 1절과 2절을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진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바리새인이에요. 유대인의 지도자입니다. 당시 이 바리새인 유대인의 지도자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에요. 근데 그 중에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인정했던 거예요. 저분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저 사람을 통해서 이러한 표적을 아무도 행할 수 없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운 거죠.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밤중에, 아주 한밤중에 깜깜한 그 시간에 몰래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예수님을 방문하게 됩니다. 근데 다짜고짜 그가 방문하자마자 예수님은 3절과 같이 그에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니고데모가 왜 자신을 찾아왔는지를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주구장창 뭐라고 외치셨냐면 단순히 율법만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율법이 우리가 죄인임을 알려주기는 하지만 왜? 우리는 연약해서 율법을 완벽하게 100% 지키면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소중하고 귀중한 것이지만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 수 있는 게 율법이 아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그거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마음에 이 물음을 품고 예수님을 찾아왔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아시고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듭남. 구원을 거듭남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구원이란 무엇일까요? 라고 질문을 하게 된다면 아마 여러 가지 대답이 거기서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구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아주 다양한 대답. 근데 예수님은 그거를 하나로 정리해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거듭남, 다시 태어나는 것, 다시 태어나야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구원을 얻을 수 있으면 뭘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어. 저렇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돼. 근데 예수님은 다 잘라버리시고 한마디로 다시 태어나야 돼. 거듭나다. 이 다시 태어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 니고데모가 황당해하죠. 아니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엄마 뱃속에서 10달 동안 엄마 뱃속에 있다가 아이가 태어나요. 근데 역사적으로 볼 때 다시 태어난 아이가 엄마 뱃속으로 들어가서 다시 또 나온다든지 그런 경우가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4절처럼 질문하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죠. 왜 거듭남으로 예수님은 구원을 설명하셨을까? 다시 태어나야 된다. 5절에 예수님이 그 거듭남의 의미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뭐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물과 성령.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지 잘 아시죠? 물로 거듭난다는 것은 뭘 의미하죠? 아는 친구,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물로 거듭난다.
네, 아는 친구가 한 명도 없습니다. 이거는 물세례예요. 물세례. 세례를 받는다. 여러분 세례 다 받으셨죠? 우리 어린 친구들도 유아 세례를 다 받았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난다라는 것은 뭐냐면 세례를 의미해요. 물세례. 우리가 물로 세례를 받았어요. 여러분. 그렇죠? 그리고 성령으로 난다라는 것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라는 뜻이에요. 물로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근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잘 살펴봐야 돼요. 물로 거듭난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식으로서 예배 가운데 목사라는 직분을 가진 목사님들이 물로 주는 세례 예식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건 눈에 보이죠? 확실하게 보이죠? 여러분 세례를 받으면은요 교회에서 뭐 주죠? 세례 증서도 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물로 세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물 세례가 가지는 의미 여러분 다 아시죠? 물이라는 거는요 씻음이에요. 첫 번째 씻음. 깨끗하게 우리 물로 씻죠. 물 세례를 받는다라는 건 나의 더러운 죄를 씻는다. 그리고 물이라는 게 가지는 두 번째 의미는 죽음입니다. 여러분 물 속에 들어가 보세요. 살 수 있어요? 못 살죠? 예. 그래서 물은 죽음. 나의 옛 자아, 그동안 살아왔던 나의 삶의 모습과 행태들, 나의 가치관들, 이것들이 다 죽습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물세례예요. 그리고 원래 물세례는 어떻게 받았냐면 물 속에 푹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새로운 호흡을 시작하죠. 물에 들어가는 동안 호흡이 멈추고 이것은 죽음을 상징해요. 그리고 물에서 다시 나오면서 새로운 호흡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게 다시 태어남의 의미, 새 생명을 얻었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라는 것 첫 번째 물은 이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물로 세례를 주었어요. 회개하기 위하여, 사람들을 회개시키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줬습니다. 눈에 보이는 거요. 목사가 하는 사람이 주는 의식이죠. 예식이죠. 그리고 눈에 보이죠. 그리고 대외적으로 나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라는 결단과 선포가 바로 이 물 세례에 담겨 있는 의미예요. 그러면은 성령 세례라는 것은 뭘까? 일단 성령 세례를 우리는 많이 오해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떠한 황홀경을 체험하는 걸 성령 세례로 인식하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뭔가 환상을 봐야 되고 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적어도 뭐 다 못하더라도 방언이라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이러면은 저 사람 성령 세례 받았어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떠한 영적 경험과 체험을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령 세례로 오인을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성령 세례의 특징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그 성령 세례의 특징이 무엇인 줄 알려주는 말씀이 바로 8절이에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이게 물 세례와 성령 세례의 아주 궁극적인 차이점입니다. 물 세례는요 분명히 알아요. 주보에 보면은 언제 세례식이 있습니다. 광고도 하고 그리고 목사님이 대중들이 다 보는 앞에서 물로 머리에 묻히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런 퍼포먼스도 하고 그리고 세례 예식을 마치면은 세례 증서도 줘요. 그래서 몇 날, 며칠, 몇 요일에 몇 시에 누구에게서 어떻게 세례를 받았습니다가 눈앞에 쫙 드러나는 게 물세례지만 성령 세례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알지 못하나니. 내가 언제 성령을 받았지? 몰라요. 분명히 내가 변화된 거는 알겠는데 언제 어디서 어떻게 근본적으로 나의 삶 가운데에서 변화가 일어났는지는 알지 못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뭐 갑자기 따따부따 방언하면 성령 세례 받았네. 갑자기 무슨 은사가 나타나면 성령 세례 받았네. 이건 아니에요. 물론 성령으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은사를 주시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고 그리고 은사를 받았다라는 것 자체가 사람이 변화되었다라는 증거는 절대 아닙니다. 이건 임의로 하나님께서 제가 예전에 은사에 대해서 설명드린 적이 있죠.
정말 신앙생활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사를 주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너 이거라도 가지고 제발 신앙생활 똑바로 좀 해. 이런 식으로. 그리고 잘하는 사람에게는 더 잘하라고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사의 유무로 성령 세례를 판단하면 안 돼요. 이 성령 세례라는 건 오늘 주님이 8절에서 말씀하셨듯이 직접적으로 눈에 보이는 세례가 아닙니다. 드러나지 않는 세례예요. 심지어는 그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조차 의식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언제 성령 세례를 받았지? 예식으로 행할 수 없는 세례예요. 하나님이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증서를 만들어서 도장 꽝 찍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이 성령 세례에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세례 요한이 마태복음 3장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성령 세례의 특징은 오직 예수님만이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만약에 성령 세례를 사람이 줄 수 있다면 세례 요한도 성령 세례를 줬겠죠. 근데 세례 요한이 고백한 게 그냥 뭐냐면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줄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요거밖에 없어. 근데 예수님 오직 그분만이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실 수 있어. 자,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오직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대요. 오직 예수님만이. 왜일까요? 여기서도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뭐 신이니까 뭐 그분은 능히 뭐 우리에게 환상도 보여줄 수 있고 방언도 주실 수 있는 분이니까. 절대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듯이 은사를 성령 세례로 착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예수님만이 왜 성령 세례를 주실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예수님만이 이렇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성령 세례를 주실 수 있는 거구나. 자, 그건 좀 이따가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좀 알아보고자 하는 건 거듭남. 다시 태어났다라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쉽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 싶은데 여러분 그냥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시다가 나는 다시 태어났어 라고 혹시 얘기하시는 분들 만나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 주위에 종종 보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다시 태어났어. 제2의 인생. 이전 것은 지났고 새로운 삶. 저도 이런 경우를 종종 보게 되는데 직접적으로 본 적은 없고요. 저도. 근데 간접적으로 TV를 통해서 많이 봤습니다. 어떤 경우가 이런 경우냐면 아주 의사도 인정하는 불치병에 걸렸을 경우에 당신은 앞으로 요거밖에 살지 못합니다. 이제 인생 끝났다라는 거예요. 현대의 의학이 가지는 의학적인 기술로는 더 이상 생명의 연장이 불가능한 지경까지 간 그 사람들. 그때 되면 이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죠. 정말 허리띠 졸라매고 먹을 거 안 먹고 할 거 안 하면서 막 열심히 살았는데 결국에 잠잘 거 안 자고 그렇게 막 살다가 얻은 병이 뭐냐면 이제 좀 살만하네라고 했더니 갑자기 불쑥 암이 찾아왔어요. 그것도 또 병원에 가보니까 이제 끝났대요. 고칠 수 없대요. 근데 어쩌다가 이렇게 새롭게 나온 의학 기술, 임상 의학 그 기술에 한번 내가 그러면은 이제 뭐 해봤자 사는 날이 얼마 안 남았다고 하는데 요번에 새로운 그 신의학 기술로 제가 한번 임상시험 대상자가 돼보겠습니다. 그래서 막 했는데 정말 나은 거예요. 완전히 깨끗하게 났어요. 종종 여러분 TV 보면 그런 내용 나오죠. 무슨 표적 항암 기술로 인해서 일반적인 그동안 해왔던 항암 치료로는 절대로 살 수 없는 사람이 싹 깨끗하게 치유를 받았을 때 그때 사람들의 그 마음, 생각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건강이 제일 중요하구나.
같이 돈 벌려고 그렇게 아둥바둥 살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그저 오늘 내가 하루 살아갈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행복하고 내 옆에 있는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고 함께 웃고 이런 게 중요하구나. 그동안 막 이거 아니면 난 죽어 하고 매달리며 살아왔던 그 인생이요 완전히 바뀌어요. 그거 없어도 돼. 내가 이제 깨달았어. 암에서 해방을 얻은 이후에 드디어 깨달았어. 아, 이런 게 정말 삶의 진정한 가치였구나. 나는 왜 여지껏 그걸 모르고 이렇게 아둥바둥 살았을까? 이거 아니면 안 돼 라고 하면서 거기에 매달려서 살았을까? 이 변화되시는 분들 많아요. 여러분, 이것도 거듭남이에요. 다시 태어남이에요. 두 번째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에 있어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랑 매우 흡사합니다. 근데 그러면은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듭났다라는 것의 참 모습일까? 결과적으로 말하면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에요. 오늘 원어적으로 보면은 이 거듭나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실 때 이 예수님의 거듭남은 이 원어적으로 보면은 그 의미가 다릅니다. 이거는 위로부터 얻었다라는 뜻이에요. 위로부터 얻었다. 단순히 불치병에서 고침을 받아서 제2의 인생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과 근본적으로 엄청나게 다른 겁니다. 근본적으로 엄청나게 다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이 거듭남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하신 것이 뭐냐면 6절이에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즉 우리의 거듭남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듭남은 육으로 수십 번 수백 번 나도 그건 육인 거예요. 암에 걸려서 싹 나았어요. 뭐 2달밖에 못 삽니다 했는데 어떤 의학적인 신기술로 인해서 싹 나았어요. 그래서 나는 제2의 인생을 살았네 했더니 이번엔 암이 아니라 또 다른 질병. 그래서 그 질병으로도 뭐 2달밖에 못 산다고 했는데 또 나았어요. 그래서 제3의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제4, 제5. 그렇게 해서 100번의 인생을 살아도 오늘 성경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뭐냐면 육으로 난 것은 100번을 거듭나도 그냥 육이야. 너희의 거듭남은 영으로 난 것이어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듭남,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듭남은 위로부터 얻었다라는 의미를 가진 거듭남입니다. 이게 일반적인 거듭남과 질적인 차이예요. 근본적으로 달라요. 그러면은 영으로 거듭난다라는 건 뭘 의미할까요? 이 영으로 거듭난다라는 게 바로 성령 세례, 방금 전에 제가 말씀하신 성령 세례를 말씀하시는 건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영으로 거듭나는 거,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는 거,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라는 건 오직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데 그 이유가 뭘까? 모세도 못해요. 다윗이 죽었다 살아나도 못하고요. 엘리야가 죽었다 살아나도 성령 세례를 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할 수 있어요.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절대적인 진리예요. 오직 주님만이 영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 위대한 성경의 인물들도 할 수 없는 그것 왜일까요? 그게 바로 11절에 그게 나옵니다. 아, 이래서 주님만이 주실 수 있구나. 그 11절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바로 이겁니다. 증언. 구원을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삶과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행하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게 증언이라는 거예요. 오늘 11절에서 말씀하시는 모세도요, 뭐 산을 옮기는 기적, 엘리야가 뭐 하늘의 비를 별의별 기적을 다 행했어도 오직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죽은 이후에 또다시 부활하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 성경도 얘기하는 게 뭐냐면 오직 예수님만이 이 영적인 거듭남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수 있다. 오직 그분만이 우리에게 성령 세례를 주실 수 있다. 왜? 그분만이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 사셨기 때문에. 그분만이 참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해주셨고 그분만이 참된 진리의 삶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아무리 훌륭한 믿음의 아버지라고 하는 아브라함도요, 그 삶을 세세하게 바라보면 어떻게 이런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 됐지? 아내를 2번이나 팔아먹었어요. 자신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부인하잖아요. 이 여자요? 제 아내 아니에요. 그냥 동생이에요, 동생. 이 여자를 아내로 삼고 싶으시다고요? 데려가세요. 경사났네, 우리 집안에. 자기 아내를, 그것도 2번씩이나. 다윗은 어떻습니까? 가정 파괴범이에요. 우리아의 아내, 우리아를 잡아 죽이잖아요. 그것도 아주 악한 모략과 계략으로. 그 사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있을까요? 엘리야나 엘리사, 이 사람들도 다 부족함과 모자람이 있는 사람이에요. 참된 진실된 구원의 삶으로 우리에게 보여줄 수 없고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줄 수 없습니다. 오직 한 사람,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진리의 말씀, 그분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러세요?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고 있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최종적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오직 나만이 너희를 구원할 수 있지만 이러한 증언을 너희는 받지 아니하는도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십시오. 성령으로 거듭났다라는 것의 참 의미는 뭐냐면요, 내가 환상을 봤다, 내가 방언을 한다, 내가 은사로 죽은 자를 살린다, 이게 성령 세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났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그 증언을 내가 믿고 받아들인다. 의 핵심이 있는 겁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럼 여러분, 물 세례는 여러분들이 수십 번 받을 수 있습니다. 저 세례 몇 번 받았는 줄 아세요? 저 목사인데도 세례 2번 받았습니다. 한 번은 군대 가기 전에 받았고요. 군대 가기 전에. 2번째는 군대 가면은 여러분들도 여기 있는 친구들 다 경험해요. 군대 가면은 뭐가 중요하냐면, 야, 오늘 절에서는 간식 뭐 나와? 절에서는 요번에 치킨 나온대. 교회에서는 간식 뭐 나와? 교회에서는 초코파이 나온대. 야, 그럼 오늘 절로 가자. 저도 군대에서 세례를 2번 받은 이유가 뭐냐면, 좀 훈련을 면제받을 수 있거든요. 세례식이 있는 날은. 자, 세례 받을 사람은 여기 오후 훈련 면제하고 세례 받으러 가자. 꾀가 나는 거죠, 저도. 가서 훈련도 면제받고 그리고 세례 받으러 가면 맛있는 초코파이도 먹을 수 있고. 그래서 이미 세례를 받았고 신학생임에도 불구하고 그거 누가 아나요? 세례 주는 목사님이, 군대에서 세례 주시는 목사님이 거의 수백 명 다 있거든요. 수백 명 세례 주는데, 야, 너는 신학생이잖아. 이미 세례 받았는데 또 받으려고?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들도 한 명 한 명 막 그 몇백 명 되는 그 군인 훈련생들을 다 세례를 줍니다. 물세례는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물세례는 사람이 몇 번도 받을 수 있고 몇 번도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성령 세례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났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주시는 그 말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나를 위해서 다시 사셨다, 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증언을 내가 믿고 받아들이는 삶입니다. 이 성령 세례를 제대로 받은 사람도요,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면 이전에 살아왔던 그 삶의 가치와 이제 새로 사는 삶의 가치와 방향이 완전히 바뀐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게 없으면 죽는 줄 알고 여기에 아둥바둥 매달려 살았는데 이제 예수를 믿고 다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그래서 이제는 예수의 말씀 안에 순종하고 그분의 뜻 가운데 올바로 서기 위해서 애쓰면서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이 극과 극으로 달라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 성경이 말하는 거듭남의 참 의미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거듭남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교회 다닌다고 해서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단순히 교회 다닌다고 우리가 구원? 관계없어요. 목사가 됐다면 그럼 구원? 아니에요. 목사님들 중에서도요, 지옥 갈 사람 많이 있습니다. 교회 열심히 30년, 50년 다녀도요, 제대로 된 이러한 거듭남을, 이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볼 수 없어요.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게 바로 그거 아닙니까? 야, 너는 바리새인이면서, 유대인의 지도자면서, 그리고 성경의 말씀과 그리고 존경받는 그 신앙생활 가운데 있으면서도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 주님이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간절히 부탁드리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작은 교회예요. 보니까 많은 분들이 없지요. 저도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리다 보면은 빈자리가 채워진 자리보다 빈자리가 더 많은 것을 보면서 좀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아, 정말 내가 능력이 많이 부족하구나.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모자르구나.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부흥이 이렇게 안 되지. 자책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책하는 경우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신경 쓰면서 하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 그 증언을 올바로 받아서 살아야지. 비록 교회도 작고 겉보기에 능력도 없고 내세울 곳 없는 그러한 작은 자이지만 그런 작은 자이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주님이 주신 그 증언을 따라서 온전한 삶을 살아야지.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이 삶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이 삶. 크고 작은 것,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실된 것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증언 가운데에서 온전히 받아들이며 주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요,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할 텐데요.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물세례는 목사님으로부터 받았는데요. 주님, 이 성령 세례도 내가 받을 수 있게 주님의 증언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나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변화되는 내 삶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저희를 찾아와 주시고 이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연약함과 부족함과 모자름과 죄된 모습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오늘도 내가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며 그 말씀 안에서 정말 주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 헌신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더욱더 바라는 것은 하나님, 우리 어린 아이들을 그리고 장성한 자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뜻을 쫓아 주님과 늘 동행하며 늘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열방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함께 하시며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에는요, 찬송 283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3장입니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 받은 후
나 속죄 받으느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 받으느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내 마음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죄 길을 버리네. 나 속죄 받은 후 나 속죄 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 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곧 증언합니다. 나 속죄 받은 후 나 속죄 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 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입으니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 받은 후 나 속죄 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 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아멘. 들으신 예물을 내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함께 모여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주께서 주신 말씀에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온전히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감사와 찬송으로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주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 주께서 말씀하신 바 감사의 예물과 11조의 예물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드리는 자들의 손길 가운데 은혜와 축복을 더하시고 하나님 저들이 주께 드림으로 또한 즐거움을 얻게 하시며 만족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물을 받아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잠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원래 애찬주일이 다음 주인데 한 주 당겨서 이번 달에는 오늘 애찬주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후에 식사 교제가 있으니까 다 참석해 주시고요. 그리고 5월 달에 첫째 주나 둘째 주에 예배를 마친 이후에 우리가 잠깐 요 근교에 가서 우리 아이들하고도 다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좀 소풍을 계획을 하고 있어요. 우리 정미숙 권사님을 중심으로 우리 여선교회 회원님들 함께 상의를 하셔서 날짜를 결정해 주시고요. 그때가 되면 저에게 알려주시면 미리 좀 광고를 해서 함께 야외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다른 광고사항은 여러분들이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1장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1장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께서 이 복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사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고 이 귀한 말씀을 받게 하시며 주의 은혜를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모든 열방의 성도들 이 예배를 마치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도와주셔서 오늘 주께서 주신 이 말씀과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은혜와 주의 증언을 저들이 온전히 받아들임으로 인하여 하나님 거듭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안에서 저들에게 허락하신 주의 모든 구원과 은혜와 축복이 저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의 백성들, 그들의 삶과 머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이 늘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